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라의 단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주보의 말씀이 오타가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뭐죠? 마라의 단물이 아니라 원래는 마라의 쓴물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제목을 바꿨냐면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쓰다라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음으로 인하여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마라의 단물이라고 말씀을 바꿨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쓴물 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단물이 날 수는 없어요. 왜 단물이 날 수가 없습니까? 근본 자체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사람이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가져본들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단물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쓴물 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쓴물 나는 그 모든 환경 자체가 그 환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마라라는 지역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쓴물이 아닌 단물 나는 은혜가 우리 삶을 채워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환경의 변화는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던져졌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단물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쓴물 나는 것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깐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즉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즉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면,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기 삶는 가마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했다. 거기에서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요, 아무리 귀한 걸 먹더라도 거기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죽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자유함이 없고 내가 매여 있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 약간의 단물, 근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그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있는 애굽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시키는 과정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금방 가요. 그런데 굳이 돌아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인 홍해로 가게 하셨을까요? 홍해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블레셋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야 되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홍해 가운데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죠. 죽인다고 따라오죠. 앞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닷 가운데 다 수장돼서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뒤에서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저것들이 도망가다가 이제는 야, 멍청하게도 저는 바다로 도망간다. 야, 이제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그리고 얼마나 비웃.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홍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만 바라봅니까? 우리의 시선은 애굽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다니까요. 야, 하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한다. 야, 저 멍청하다. 지금 이 판국에 기도가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시국에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 야, 저 멍청한 놈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라는 그 관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라는 관문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다고 할 때에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홍해가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가 반으로 이렇게 쩍 하고 벌어졌어요.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가 옆에 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만 말라 있고 옆에는 바다가 다 이렇게 벽처럼 서 있어요. 건너가실래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무섭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언제 다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뒤에서 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없었으면 건너갔을까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애굽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바뀌진 않는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환경은 늘 존재하지만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지,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뒤에서 또 막 계속해서 말 타고 오고요. 뭐 칼 들고 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애굽 사람들도 신기한 거 알지만 거기 들어가잖아요, 같이.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다 건너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서 수장돼 버려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라는 것을 건너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쪽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 가운데 건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뭐가 죽어나갑니까?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 때랑 이제는 광야, 홍해 건너가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면 이거 참 그림이 멋질 뻔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어디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혀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요.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좀 먹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광야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이정표가 있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왜 여기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한 방에 좀 옮겨주시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몇 번 받고 겨우겨우 살았더니 지금부터는 고생 시작이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고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함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다시 광야길로 들어왔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합니까? 옛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애굽에서 야 고기도 잘 먹었었고, 야 내가 정력이 쇠하지 않도록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립다. 옛날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여기에는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추억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하면 다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잘 나가던 시절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가운데 뚝 하고 떨어지니까 여기에서는 나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통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통치해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냐? 바로 광야 시절이란 말이에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에서 옷을 내려줬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빨간색 옷, 내일은 파란색 옷, 그 다음 날은 원피스, 그 다음 날은 투피스, 막 이런 건 떨어뜨려 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거 옷 갈아입고 서로 네 옷이 이쁘다, 내 옷이 이쁘다, 그 싸움 한다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벌이었어, 단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옷 한 벌 사면 얼마나 입으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장 입잖아요, 그죠? 정장이 뭐 주일날 예배 때만 입잖아요. 예배 때만 입어도 10년 입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잘 못 입어. 그런데 평소에 그냥 막 입고 다니는 옷 여러분 얼마나 입으십니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상하게 옷 잘 만드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잘 낡아. 몇 번 빨면 쪼그라들고 쉽게도 쪼그라들고 몇 번 빨면 뭐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의류 회사들이 이게 뭐 좀 큰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요즘 옷이 그렇잖아요. 한철 지나가면 못 입는 옷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옷 갈아입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끔 그런 얘기죠. 야 요즘 너무 심심하다. 야 어디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야 되게 무기력한데 무료한데 아 왜 이렇게 심심하지 답답하지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고 아무 일도 없이 무기력하게 점점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피곤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지쳐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라는 거 아니? 그러면 오히려 막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막 됐다가 안 됐다가 신경 썼다가 안 썼다가 이거보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랑 색깔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뭔가 내게 이득이 되는 뭔가가 생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도 부셔뜨려 가면서 이득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에 상처 안 받습니까? 그때마다 몸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은들 이상하게도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이거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뭐 일을 해도 뭐가 이게 불평이 있고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원망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감사케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편안할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도 시간이 조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아침에요. 그냥 그 소파나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햇살 맞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고. 그냥 햇볕을 보면서 그냥 한번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 햇볕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 햇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바깥에 나무 한 그루, 바깥에 꽃이 폈다가 지는 거 그거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삶의 여유. 때로는 그것이 무료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지루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거를 누려보나.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요.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보다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그냥 행군을 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가지고 행군 해보셨잖아요. 얼마 안 걸으면 발바닥 물집 잡히고 난리가 나요. 못 걷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심하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전투와 미창도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걸로 만족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만족해도 거기에서 신분은 뭡니까?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진정한 참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넘어오니까 이제는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뭔가를 손으로 수고해야지만 뭔가 된다고 착각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실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물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없는 거 갑자기 툭 던져주는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지금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손으로 돈 벌고 안 벌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깨닫기만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로 인하여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요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행복합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지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좋아요. 광야 가운데 왔습니다.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안 주시네. 물이 없어요.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며칠이나 걸었습니까? 사막에서 사흘길을 걸었거든요. 3일 물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물이 생겼어요. 물이 보여요. 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머리 쳐박고 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 맛이 어떻대요? 쓰다 그랬어요, 쓰다. 그러니까 못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로 원망을 하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내 삶 가운데 별반 다른 게 없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러더만 잘 되는 거 한 개도 없네. 오히려 예수 믿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데서 일했으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교회의 시간 다 뺏기고 교회 때 뭐 낼 거 다 내고 그래.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함없이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쓴물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미치겠는 거야. 왜 하나님,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뭘 합니까? 자, 23절 말씀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아멘. 사람들은 지금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말라 죽이려고 그러냐? 야, 왔느냐? 네 말 믿고 왔지 않느냐? 하나님 말 믿고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쓴물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물을 물에 던졌어요.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 즉 사람이 먹을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쓴물 나는 이 인생에는 한 나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물질을 투자해보고요, 거기에 어떤 내 인맥을 투자해보고요, 거기에 내 어떤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달아집니까? 안 달아진다니까요. 그 물을 달게 하는 거는 나무까지 하나라니까요. 그 나무 하나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무 던지면 됩니까?
아무나 던지면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는 십자가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니까, 나무까지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됐더라. 그러니까 나도 나무 한번 던져보자. 그래가지고 예배라는 나무를 막 던지고요, 기도라는 나무를 막 던지고요, 헌신과 봉사라는 나무를 막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나무 같아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나무 모양은 똑같으니까 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던지는 나무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무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모양이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쓴물 나는 것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무엇을 던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던지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쓴물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던져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쓴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물 나는 것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쓴물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내 편 대달라고 기도 잘하잖아요. 그죠?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나무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춰져 가는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쟤네들 지 하고 싶은 대로, 애들 지 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라는 샘플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부모의 경험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정상적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애가 원하는 대로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망나니 같이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기의 경험에서,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가 이 아이의 장래를 그리는 그림 가운데서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 좋게 되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엉망진창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버리면 세상 개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돈 막 생기고요. 내 마음대로 꼴보기 싫은 사람 막 죽어나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나무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쓴물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물로 바꿔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셨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이 있고요, 나를 잘되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시험이에요. 한번 보세요.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시험 치라 그러면 그거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아이에게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성적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공부한 아이와 공부 안 한 아이의 그 받아들이는 감정은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생지옥이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 뒤통수 맞지요. 돈 앞에서 괄시당하지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찌그러지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바로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심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라는 당신의 바운더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매일 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되게 귀찮게 하시잖아. 매일 와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래요. 아니 좀 일주일치 한 달치 좀 쟁여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이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희가 은혜 가운데 굳센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한방 역전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박 뭐 이런 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방의 역전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방의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소수죠. 로또 1등 걸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꾸준히 자기에게 월급을 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람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회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내게 주위에 좋은 동료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그냥 내가 인생 역전 한 방에다, 야 이제는 내가 돈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 돈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깨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주시잖아, 메추라기. 근데 그 하나님 화가 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기가 네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에 치인다니까요. 그 은혜에 치인다는 게 뭡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보자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시고요. 나한테 은혜만 내려주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돈 좋아요, 나빠요?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돈은 좋다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돈은 일만 악에 뿌리라고요. 그 좋은 돈이 일만 악에 뿌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돈이 일만 악에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요거 돈만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다 직격탄으로 맞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안 맞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니까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마라라는 곳에 다 옹기종기 그 물 그냥 언제 달아지나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단물을 먹고 사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냥 그 마라의 쓴물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난다고 해서요, 마라라는 그 환경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라라는 쓴 공간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즉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좋다, 멋지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그거예요. 남들 웃을 때 웃는 거는요 똑같아요. 기분 좋을 때 웃는 거는 똑같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 못 웃는 사람들은 환자예요. 환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여유도 없고 우리가 너무 바삐 움직이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아니 뭐 드라마 보면서 웃고요,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떠들고 웃고, 그건 누구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마라 앞에 있느냐? 너희가 쓴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괜찮아. 저기 나무 있잖아. 저기 십자가가 있잖아. 저기 말씀이 있잖아. 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쓴물이 아닌 단물을 먹을 수 있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나무를 인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쓴물만 보고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뀔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쓴물이 아닌 지금 무엇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라는 쓴물 나는 공간입니다. 절대 단물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늘 단물을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 사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인생의 한방 역전을 바라는 그 불가능한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말 안 하는 그 동네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제는 쓴물이 아닌 마라의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므로 정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디 하나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어디 하나 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